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는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고, 아니면은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이런 것들은요, 이 죄가 끼어 있는 그런 문제일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무턱대고 시간을 기다리고 그리고 참고 인내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몸살 같은 그런 감기가 오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요, 우리가 약을 먹고 좀 푹 쉬고 시간을 기다리다 보게 되면은 그러면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병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바이러스 같은 그런 질병이 오게 되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기다리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우리가 이 진찰을 받고 그리고 이 치료를 받아야만이 그 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이 지금 요셉의 가정에 들어닥친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셉의 가정은 큰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는요, 이 애국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 아버지의 요청을 따라가지고 이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갔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 야곱의 아들들 10명의 아들을 본 이 애굽의 총리는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말을 하기를, 그 중에 너희 중에 형제 한 사람만 남고 그리고 나머지는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말했던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을 하겠고, 그리고 너희와 거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을 때요, 지금요, 이 아버지 야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베냐민을 자기 곁에서 보내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집에 양식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이 애굽의 총리는 동생을 데려와야 곡식을 두겠다 하고,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베냐민은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 그들의 성질 같으면 한다면은 아마도 다 때려 집어치워버리고 그리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지금 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요, 자기들 집에 지금 양식이 또 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네 번째 아들 시몬이 지금 애굽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야곱은요, 지금 이 야곱은 살아있는 한 절대로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20년 전에 자기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린 그 죄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이 그들의 불신의 벽이 이 죄의 문제를 통해서 해소되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요, 이 애굽의 총리가 그들과 거래를 하지를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 애굽의 총리는요, 지금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하니 그들하고 거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자식들은요, 당장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끌면서 기다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요, 이번에 사온 양식이 있으니까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자일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이건 지금 버티기 작전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요,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이렇게 이 기다려 왔었습니다. 버티기를 해봤었습니다. 참고 인내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야곱이나 그 아들들이 아무리 참고 기다려도 이 달라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지금 양식은 점점 다 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이 야곱이나 그 아들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아마도 그동안 애굽의 인질로 잡혀있던 시몬은요, 아마도 굉장히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형제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자기 형제들에게서는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지금요, 지금 이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요 차일피일 그 문제를 밀고 있다 보게 되니까 이렇게 시간만 계속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야곱이 아들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다시 애굽에 가가지고 곡식을 사오라고 그렇게 지금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대부분 꼭 자꾸 견디기만 하면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어떤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설치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경우는 더 어렵게 꼬이는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진로의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게 되면 길이 열리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을 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있거나 이 고집스럽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실 때는 무조건 기다리고 참는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고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나중에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참고 인내하면서 시간이 가기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감옥에서 나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아무리 참고 있어도 사정이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애굽의 총리의 마음이 변했으니까 그냥 식량을 사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전혀 들려오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제는요, 야곱이 결단을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이 어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요, 이 버티는 방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군대에서 사병으로 입대를 하게 돼가지고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가서 시간만 기다리게 되면 사주로 하는 훈련 기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대의 배치를 받아가지고 시간이 지나가게 기다리다 보게 되면 참고 인내하다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대할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만약에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이 지휘관은 다릅니다. 이 지휘관은 무조건 버틴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쟁 중에 적군의 지금 이 뭡니까? 아군이 포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포위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지휘관이 참고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되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지휘관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점점 포위망은 좁혀오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는 이 자기 부하들이 전멸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지금요, 이 야곱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곱의 신앙을 한 단계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의 집이 애굽의 총리로 지금 진퇴양난에 처해 있을 때 갑자기 앞으로 용감하게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유다입니다. 유다는요, 야곱의 형제들 중에서 아주 지극히 소극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람이고 부정적인 그런 자세로 일관을 해왔는데 갑자기 지금 자기가 나서가지고 형제들의 대변인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지금 야곱의 집은요, 그들이 지금까지 당한 어떤 위기보다도 더 큰 위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즉 집안의 양식은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는요, 이 야곱의 아들들을 정탐꾼으로 인정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당신들과 거래를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요 이 뭡니까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한 바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잘못하게 되면은 식구들이 모두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다른 형제들은 모두가 다 입을 꾹 다물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전면에 나서 가지고 형제들을 대변해 가지고 이 아버지를 설득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고 애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않고 있던 바로 유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유다 자신이나 야곱의 집 전체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는요, 형제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유다는요, 부정적인 영향만 끼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유다가 어떤 짓을 했었습니까? 이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버리자고 하고 그렇게 말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식 둘을 낳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가 야곱의 집이 가장 어렵고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으러 갈 때 불쑥 나서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버지와 지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요, 이 유다가 이렇게 용감하게 나서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 야곱이 결단을 내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집안의 모든 어려운 문제도 풀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요, 이런 결단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집안에 이 장자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누구의 후손에서 나오게 됩니까? 바로 이 유다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도 바로 이 유다의 후손에서 나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요령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평소에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라든가 하나님의 백성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장자가 되게 하시고 그 후손도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지금 우리는요, 우리가 이 용기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용감하게 용기를 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복잡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가장 어려운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두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도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고 실제로 잘못한 것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아설 때는 확실하게 돌아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집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자기는 이미 한번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온 힘을 다해 가지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갑자기 유다를 높여 주셨고 그 이후부터는 유다가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를 행진하게 될 때도 맨 유다의 족속들을 맨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도 유다 족속이 맨 전면에 서가지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늘 잘하지 못했다거나 혹은 과거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고 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온 몸을 불살라서 그래서 헌신을 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복을 주시고 그 후손들도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다는요, 대략 세 가지 방향에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더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지금요 이 애굽의 청년은 야곱의 아들들 감옥에서 꺼내서 다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보내면서 무엇을 요구를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아우를 데려오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은요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로 알라라고 아주 엄하게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애굽 총리의 절대적인 그런 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다려보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다려 왔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냐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렵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야곱의 주특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주특기가 뭐예요?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 땅에 지금 양식이 떨어져 있고 이 양식은 지금 가나안 땅에만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지금 아프리카라든가 아니면 터키라든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되는데, 그런데요 어떻게 다시 너희들을 기억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속여가지고 양식을 사오라. 지금 이렇게 지금요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요 유다는요 지금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분명하게 아버지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그 청년 우리를 상대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있게 하면 우리가 내려가겠지만 아니면은 우리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왜? 베냐민을 데리고 가자면 우리가 가봐야 헛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총리가 분명하게 아주 단호하게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베냐민을 데려가야만이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유다는요 야곱의 감정적인 분노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래 너희가 어찌하여 너에게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지금요 야곱은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는요 드디어 이 감정이 화가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기 생명처럼 아끼는 베냐민을 내어놓기 싫다고 하는 지금 마지막 발버둥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왜 하필이면 우리 막내 동생이 아버지와 함께 같이 있다고 말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내 동생을 데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하냐고 하는 거예요. 이 애굽의 총리가 너희가 물어봤을 때 왜 고지 곧대로 우리는 12명의 형제가 있는데 한 형제는 없어졌고 우리 막내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같이 있다라고 그렇게 멍청하게 얘기를 했냐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 너희가 형제들이 10명이 있는지 12명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내가 10명이 갔으니까 우리는 10명만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있는 그대로 고지것대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상황을 악화되게끔 만들었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하면서 자식들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도 같이 화가 나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포기를 해버리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이 위기를 지혜롭게 잘 넘겼습니다. 즉 아버지가 화가 더 안 나도록 설득을 한 것입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게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지금 유다는요, 아버지가 분노를 터뜨리고 이 소리를 지를 때요, 같이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지금 우리끼리 화를 내고 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거는요, 지금요, 이 막내를 잃을까 불안해하고는 아버지를 안심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유다는 아버지가 이 분노를 터뜨리게 될 때 같이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자기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보통 이 한쪽이 소리를 지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짖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이 급한 그런 사람들은요, 소리부터 지르려고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나 상대방이나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가 지금 같은 편이에요. 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애굽의 총리에게 신임을 얻어가지고 이 정탐꾼의 혐의를 벗고 시몬도 데려오고 베냐민도 살려서 데려오고 양식을 구해오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유다는요, 이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고 차근차근 아버지에게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가지고 지금 아버지를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는요, 자기가 베냐민을 담보하겠다고 아버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 유다는요, 지금 자기가 말로만으로는 아버지를 안심을 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안심을 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건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은 내가 아버지한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유다는 자기가 베냐민을 담보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다는 옛날에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이미 자기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자기가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죽어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가진 믿음의 놀라운 점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결단을 할 때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그동안 애굽의 엄한 총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계속 시간을 지체했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자식들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현실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냐민을 위험한 애굽 땅에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양식이 없고요, 게다가 조용히 설득을 하게 되니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구나.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위대한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야곱은요, 애굽의 엄한 총리의 환심을 살 수 있도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양 조금과 밭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이 야곱은 더 이상 애굽의 총리를 피할 수 없고 대면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정정당당하게 대면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애굽의 총리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좋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보게 되면은요, 우리나라는 이 김영란법이 지금 시행돼 가지고 이 공직자 세계에서는 일정 금액의 이상의 선물을 받게 되면은 뇌물
수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일정 금액 이상을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주거나 식사 대접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적인 그런 관계에서 인사라든가 이 작은 선물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되게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시하기 때문에 대인 관계가 좋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태도를 모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거나 원하지 않은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인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작은 선물을 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요, 저 사람은 나하고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구나, 나에게 대해서 어떤 호의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상대방이 생각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만 잘해도요, 우리가 얻는 유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절대로 상대방이 인사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인사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을 베풀면서 이렇게 호의를 선물을 배치하게 되면은요, 상대방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적대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인간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은요, 아들들에게 혹시 문제가 생길까 봐가지고 이 돌려받은 돈을 도로 자루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되는 더 많은 돈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지금 보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만약에 예기치 못한 어떤 그런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다 이렇게 미리서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많은 선물과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돈도 많이 준비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식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고 놓지 않으려고 했던 이 베냐민을 그 형제들과 같이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서 야곱은 아주 위대한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어떤 아들입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베냐민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은 짐승에 찍혀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셉을 얼마나 사랑을 했었습니까? 근데 요셉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야곱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아들은 누굽니까? 이 베냐민입니다. 10명의 아들은 다 버릴지라도 이 아들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런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요, 야곱이 이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 총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베냐민을 다시 돌려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내가 베냐민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거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야곱은 요셉을 잃고 난 후에 베냐민을 자기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형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까지 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베냐민까지 포기하게 됐는데 야곱이 어떻게 이 아들을 포기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믿음을 주셨을까요? 지금요, 이 야곱이 지금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아들들을 불신하고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지금 너 신앙이 한 번 더 커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의 틀을 끄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거 그거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 야곱이 바로 이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자라나게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이건 절대로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지금 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신앙의 틀 이거를 깨뜨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깨뜨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내려놓는 것, 버린 것 이상의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회가 위기에 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에 유다와 같이 가감하게 헌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유다와 같이 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